예? 몇 페이지죠? 250, 예. 252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 그 천주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를 얘기해 주면 되느냐? 이 사도신경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신경은요, 모든 문장이 뭘로 끝나느냐? 믿나이다로 끝나요.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기도가 사도신경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주변에서 천주교 다닌 다음에 천주교는 뭐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 사도신경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보시면 무엇을 믿는지가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천주 성부를 믿고요.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여기서 본시오 빌라도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그 로마 관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담당했던 로마 관리.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묻히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믿으며, 자, 그 다음에 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여기서 통공이라는 말은요, 공로가 서로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기도하는 이 공로가 죽은 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이가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공로가 나한테도 또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공로가 서로 통한다. 이게 통공, 이런 의미입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게 천주교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주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를 얘기해 주면 되느냐면 이 사도신경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전체를 하나씩 풀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보편적으로 종교가 무엇이고 한국 천주교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는 어떤 종교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보편적인 것을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몇 과죠? 5과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이것도 제가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어요? 성경 좀 하나 줘봐요. 네. 성경 저 안에 있어. 그러면 성경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우리 방금 미사 때 제가 읽어준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론해 준 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준 거예요. 네. 자, 쳐보세요. 네, 옛날 거. 네. 자,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자, 성경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 무슨 책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에요. 자, 약속의 특징이 뭘까요? 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맞아요. 지켜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약속의 특징입니다. 또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 신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세례 받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면 내가 세례 받는 날 1인당 1,000,000원씩 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은 약속을 했다고 쳐봐요. 1인당 내가 1,000,000원씩 줄게요. 자, 신부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날 진짜로 예비자 교리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세례 받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죠? 왜요? 여러분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 받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신부님이 약속한 말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죠? 그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억해야 된다.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내가. 그죠? 약속의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신부님이 1,000,000원 줄게요. 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예비자 교리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봐요. 그래갖고 다음 주에 안 왔어. 그러면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약속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지켜져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이 성경에 써놓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쪽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예비자교리 끝날 때까지 한 번 나빠지면 내가 1,000,000원 줄게요. 이거를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 됐어요. 누가 술 먹자고 해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왜요? 돈 받아야 되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약속이 지켜져야 되니까. 그죠?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내가 가야 되니까. 그죠? 네. 똑같아요. 하느님 말씀 대하는 것도. 하느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다른 거랑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 이것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래야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 이거를 하느님 체험이라고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그래서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받고 나면은 미사 때 들었던 독서랑 복음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부님이 1,000,000원 줄게요 해갖고 그 1,000,000원 받으려고 내가 약속도 안 가고 술 먹으러도 안 가고 화요일마다 이 예비자기를 오는 것처럼 기억하고 그걸 나도 지켜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내야 돼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왜요? 왜 신앙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 사람 안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루어주고 싶은데 못해요. 제가 1,000,000원씩 1인당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인 겁니다. 아셨죠? 네, 이해되죠? 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 나라. 요즘 전쟁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된 이야기를 담은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세상 창조야. 말라키 예언서까지. 이거는 야훼의 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종말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런 이야기까지 담아져 있는 이 내용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니면 민족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쭉 펼쳐지게 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실천하게 될 때 하느님의 약속이 진짜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막 따라가고 전보로 다니고 우상 숭배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역사가 또 어떻게 망하는지, 이런 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시면서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담겨 있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네. 그리고 그래요.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어떻게까지 펼쳐지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쭉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자,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시작되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긋할 때 하느님한테 부르심을 받아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지역에서부터 떠나서 어떻게 되냐,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까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행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 하느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땅, 이 땅으로 가거라 이러면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신 게 됐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자손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생명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땅이라는 것은요, 삶의 터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게 되면서 어떻게 이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고 확장이 되게 되느냐? 자손에 대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 땅에 대한 약속은 하느님 나라,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 오늘 일독서에 나왔었죠. 야곱. 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 요셉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 서로 이 12아들이 한 부인에게서만 난 아들들이 아니라 서로 배가 달라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늙었을 때 이 요셉을 너무 이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싫어가지고선 얘를 이집트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집트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요셉이 굉장히 성공하게 됩니다. 파라오 다음가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파라오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집트가 기근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게 되거든요. 기근으로부터 잘 살다가 나중에 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파라오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아하, 이 사람들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나겠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해가지고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억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못 살겠다고 막 하느님께 아우성 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등장하게 되게 되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탈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돼요. 이게 보면 이렇게 자 지도를 그리면요. 뭐 이렇게 나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페르시아고요. 이렇게 해서 지중해, 여기 홍해,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자, 여기가 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선 뱅뱅 돌려요. 여기서 뱅뱅 이 광야에서. 자, 광야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보여줄게요. 이거 직접 가서 찍어온 거예요. 내가 자, 오늘은 광야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긴 데가 광야예요. 보여요? 네. 뭐만 있어요? 흙밖에 없죠. 그죠? 네. 이렇게 생긴 데가 광야예요. 이렇게 생긴 데가. 네. 광야. 확대해 줘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데가 광야예요. 그죠? 네. 여기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탈출을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뱅뱅 돌립니다. 40년 동안. 왜 돌렸을까요, 하느님이? 물도 없죠. 나무 그늘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여기서 40년 동안 뱅뱅 돌려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돌렸을까? 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치려고. 이 광야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느님 말씀을 들었더니 어느 날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냥 그 앞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게 되고. 목말라 죽겠는데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하니까 저기 땅에서 돌을 치니까 돌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정말로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내가 지키고 실천해야되는구나. 이거를 40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바람의 신, 아니면 물의 신, 나무의 신, 이런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탈출해갖고 바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아이고 하느님 굳이 안 믿어도 되겠네. 여기 사람들은 비의 신을 섬겼더니 막 이렇게 과일이 많이 생기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고 수확을 잘하니 하느님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고 기억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약속에 대해서. 그죠? 간직하게 되면 내가 생명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여기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 다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해서 가져요. 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제가? 12명. 그래서 12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아들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지파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12, 하나의 부족에서 12지파밖에 생각 안 나. 하여튼 12부류의 민족들이 갈라져 나오게 된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하느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하느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 2번,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하느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들 멋대로 살았다. 몇 번일까요? 2번이요.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봐봐요. 보통 언제 찾아와요? 1번,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온다. 2번, 등 따쓰고 배부를 때 찾아와서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한다. 몇 번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느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아하,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렸구나. 이러고 하느님한테 막 매달리고 울부짖고 막 그래요. 그럼 하느님이 누구를 세워주느냐? 판관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줘요. 판관.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휘할 사람들이 판관이라고 합니다. 재판도 해주고 막. 그래서 이 판관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타나서 쳐들어온 이민족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러다가 이 판관이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1번, 계속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2번, 등 따쓰고 배부르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으니 또 하느님 잊어버렸다. 몇 번이에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느님은 마치 부모처럼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집에 찾아와서 엄마 막 이러면서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할 때
그거 다 속으면서도 달라는 거 다 주잖아요. 부모가. 마치 부모처럼 자기들이 힘들 때만 찾고 있는 이스라엘을 떠나질 않으셔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 주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하느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힘들 때만 찾고. 예. 그런 시대가 쭉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 판관 시대라고 불러요. 예. 자, 이 판관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왕정 시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힘센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막 승리도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누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됐느냐? 여러분들, 이 성경이 고백하는 하느님과 가장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뭘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거. 이게 하느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고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들의 자세거든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힘도 생기고 막 전쟁 나가 승리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여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 2번, 이게 하느님이 해주신 거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느님 말씀을 슬슬 어기기 시작했다. 몇 번일까요? 2번.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어떤 아말렉 쪽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갈 때 사울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 도시에 나가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해요.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막 조금 잔인하고 막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따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근데 하여튼 하느님이 지시를 내렸어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사는 모든 것을 다 죽여서 나한테 봉헌해라. 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뭔가를 남겨두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안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근절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다 죽이지 않았어요. 좋은 양, 좋은 동물, 값비싼 거 이런 거는 싹 빼돌리고 나머지만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가 그때 이때 당시에 누구였느냐? 사무엘이 했어요. 사무엘.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요. 왜 이거 남겨놨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하느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어기는 거는 우상숭배랑 같고 점치는 거랑 똑같다. 임금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으니 하느님께서도 임금님 곁을 떠나실 것이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느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사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요나탄인데요. 요나탄이 왕이 못 돼요.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다윗이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될 수 있슈? 없죠.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분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세요. 왜요? 그래서 당신이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 다윗이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되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과
어떤 전쟁이 있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골리앗. 전투에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요때 요만했고요. 골리앗은 이만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기 뭐요? 저기 저거 뭐 이거 그 뭐요? 딱종같이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다가 돌려가지고 빙빙빙빙 돌려서 딱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걸로 딱 던졌더니 이 이마박에 대갈박에 그냥 자갈이 박혀갖고 죽어버리시고 그냥. 예. 예. 그래가지고선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윗이 장수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위를 바로 못 물려받아요. 왜? 사울이 안 죽었거든. 네. 안 물려주려고 했거든. 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네. 솔로몬 누군지 아시죠? 뭐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 여자 둘이서 애 하나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 애라고 딱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애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눠줘라 했더니 한 여자가 아우 애 죽이지 마시라고, 저의 내 애 아니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거 딱 보면서 이 아이를 지금 저 여자한테 줘라 딱 이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진짜 엄마는 애를 자르는 거를 허락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가 가짜다 이러면서. 예.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예. 하느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하느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도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 하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청했느냐? 하느님한테 듣는 마음을 청했어요.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느님이 네가 돈도 청한 것도 아니요 뭐 이것저것 막 물질적인 것들을 청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청하니 내가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겠다 하면서 솔로몬 때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실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느냐?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도 있고 다른 이쪽에도 나라가 있고 이쪽에도 나라가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왕비들을 다 데려와다가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맺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을 이룰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옛날에 역사 안에서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이 나머지도 다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나이가 많이 먹게 되었을 때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솔로몬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왜냐하면 이 여러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종교도 갖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흥하고 강했던 나라가 둘로 싹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저기 뭐예요? 아시리아 민족들이 쳐들어갔고 먼저 멸망을 합니다. 네. 먼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만 남아있다가, 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여기가 남유다, 여기가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여기가 멸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여기에 살았던 예를 들면 사제들, 똑똑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힘이 셌던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요쪽에 페르시아 있는 요쪽에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흐르는 요쪽으로 다 끌려가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유배라고 합니다. 유배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거나 부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력 인사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배식이라고 해요. 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유배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잘 살았던 솔로몬 때까지 잘 살았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다 보니까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키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시기에 뭐가 쓰여지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사건은 굉장히 오래전에 벌어졌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냥 잘 살고 정신없이 살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배 시기 동안에 하느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안 버렸어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하느님이.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한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그냥 안 믿고 그냥 힘센 나라 있으면 거기 붙었다가 막 거기다가 조공 바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신 막 섬기고 막 그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 살지 못한다 하는데도 절대 안 믿어. 예언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유배 가서도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느님이 또 예언자를 보내요. 어떤 예언자를 보내느냐? 희망과 위로를 주는 예언자를 또 보내줘요. 이때 당시 활동했던 게 이사야 예언서, 뭐 에제켈 예언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역사 안에서 무엇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냐면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등을 돌리고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실천하는 거. 이것만 하면 이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면서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 이야기까지가 구약 성경입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자, 그 약속된 메시아. 자,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희망을 갖고 막 기다렸어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물론 이제 유배가 풀려갖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까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아무튼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를 약속을 해줘요. 하느님이. 자, 사람들이 이제 다윗 때처럼 다시 우리나라를 일으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막 기대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그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무력으로 막 맞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열혈당원이라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배 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는 하느님의 집인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데 여러분들 통곡의 벽이라고 아세요, 혹시? 본 적 없죠? 네, 한번 집에 가시면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 뭐냐면, 예전에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성전의 한쪽 벽만 남아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네. 자,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네. 뭔 얘기 하려고 했지? 근데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사제들. 네. 그 다음에 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이 부서져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제들 가문이 다 몰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느냐?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느님의 법인 율법.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급부상한 계급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리사이라고 불러요. 네. 바리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는데, 이 페라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분리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거는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바리사이란 뜻이. 그러면 뭐로부터 분리됐느냐? 세속으로부터 분리됐다. 우리는 대중으로부터 분리됐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느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는 분리된 사람들. 니들하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계명,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몇 개였느냐면 613개.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 사람들 다 지켰어요. 이거 다 외워가지고 613개를. 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이런 계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을 연구했던 율법학자. 신약성경 복음 듣다 보면 이런 사람들 나오죠.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이 613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고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사이. 그러니까 바리사이 중에는 율법학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는 이미 망했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움직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에세네파. 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꿈난이라는 지역에서 아예 마을로부터 도시로부터 떨어져 갖고 굴파고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따로 그냥 하느님 말씀 그냥 계속 쓰고 매일매일 정결례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과 분리된, 마치 수도자처럼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진짜로 믿었고 어마어마하게 열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하여튼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성모님의 몸 안에, 그러니까 성모님이 약혼할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였냐? 요셉이었는데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임신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고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마음으로 또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병자들, 막 가난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이 바리사이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만 해도 막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은 천벌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벌 받았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죄졌으니까 그렇게 병 걸렸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때 고대 사회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느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던 이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이때 당시에 지배계층하고 계속 마찰을 겪게 돼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통해서 모든 게 증명이 된 거죠. 하느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4종류가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네. 자, 마테오 복음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인용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제일 먼저. 네. 자, 루카 복음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쓰여졌어요. 네. 우리 같은 이방인.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맨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맨 마지막에. 근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 사실에 대해서 마테오 복음서는 얘기하고 싶어요.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마르코 복음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메시아,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요한 복음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써졌잖아요.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음서가 각자 테마가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비슷한 이야기로 엮어졌지만 각자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그죠? 12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 사도들의 행동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오로의 편지가 나와요. 자, 이거는 바오로라는 사람이 원래는 여기 출신이에요. 바리사이. 여기 출신이었는데 아주 유능한 바리사이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유다인들이 죽인 나자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막 그분이 주님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보낸 메시아를 우리가 죽여버렸네? 막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다 잡아 쳐놔야겠구만 하고서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 완전히 여기서 유능한. 그러니까 의회에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유능한 바리사이.
바오로를 천주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쳐놓으라고 보냅니다. 근데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요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요쪽 지역, 거기를 다 다니면서 선교를 해갖고 교회를 무지장 많이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우리나라 따지면은 대한민국에 돌아가지고선 막 천안, 대전, 서울 막 여기 가는 데마다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막 설교를 무진장 잘했거든요.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세워지고, 그러면 또 다른 도시로 또 이동해갖고 거기서 또 설교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이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오로가 떠나고 나니까 바오로가 없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궁금한 게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서로 의견이 달라지게 되거나 막 이단들이 돌아가지고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갖고 막 천주교 신자들이 이단들한테 다 넘어가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오로가 그때마다 편지를 막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그걸 모아놓은 게 바오로의 편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의 또 이제 편지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편지들, 베드로의 편지, 그 다음에 유다의 편지, 요한 사도의 편지, 이런 편지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요한 묵시록이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로마에 박해를 당하고 있던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요한 사도가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묵시록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세상 종말에 펼쳐질 내용인데, 악마는 하느님 앞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무너져버리고 하느님 한 분만이 승리한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박해 중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막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막 고문하고 막 이러면은 하느님 믿지 않을까. 근데 이 요한묵시록을 들으면서 그래, 악마는 반드시 무너지고 하느님만이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순교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종말 때에 악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고 하느님 한 분만이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고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요한묵시록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스토리를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요약을 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약속하는 것처럼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메시지가.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었죠. 성경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여지게 됐다고요. 기원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기원 전.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 서기 2000년경, 2000년경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신약 성경은 쓰여지기 시작했고, 구약 성경은 그보다 더 전에, 기원 전에 쓰여지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고대인들이요, 우리처럼 논리가 막 딱딱딱딱 맞을까요? 아니에요. 산수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 몰라요. 이 고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로 따지면 막 옛날에 신라 사람, 아니면은 그 전에 고조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글을 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무슨 논리가 있고 과학적인 증명이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만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하느님의 말씀이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을 가는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신부님, 로마에 가셔서 돈 걱정하지 말고 집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교님이 신부님이 이렇게 보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그거 쓰여진 게 다 엄마 말이라면은 돈 걱정하지 말까? 난 그러면 지금부터 돈 걱정하지 말아야지. 나 이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쭉 읽었을 때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나 이거 공부 포기하지 말고 꼭 마치고 돌아가겠구나. 이거를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돈도 걱정하지 말고 집도 걱정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쭉 썼지만 결국에 편지 한 편을 읽게 되었을 때 그 편지를 통해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죠. 거기에 막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말아야지.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야지. 돈 없어도 막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이냐? 아니에요. 근데 한 편의 편지를 읽었을 때 편지가 전해주는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의 단락, 하나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하느님의 말씀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 하나하나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서를 쓴 저자가 어떤 하느님을 나한테 지금 전달해 주고 싶어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네. 지루해요? 아니요. 재밌죠? 네. 그럼요. 자, 하느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거를 계시라고 해봅시다. 하느님의 계시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성경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시가 있어요. 계시. 하느님이 끊임없이, 하느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역사 안에서 계속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이게 성전이라고 해서 뭐 건물을 의미하냐? 그게 아니라 거룩한 전승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예를 들면은 성인들이 쓴 글들, 순교자들이 남긴 글들, 막 이런 것들, 그가 기도하면서 막 체험했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역대 교황님들의 글, 또 이거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이것도 주교회에서 낸 거거든요. 이런 교회의 글들, 네, 이런 것들 2000년이라는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성인, 성녀, 교황님들, 교회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가 어떤지 계속해서 글로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구전으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 요것도 성전이라고 해서 이 하느님 계시에 두 개의 원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다. 거룩한 전승이다. 이게 하느님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전의 거룩한 전승에 입각해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읽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의 가르침과 이 거룩한 전승에 입각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또 성전은 항상 성경 안에서 성경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관계는 여러분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아주 열심히 했던 성인이 막 해설을 해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막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성인이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놓은 글이니까. 예. 거룩한 전승. 왜요? 하느님은 책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도 활동하시고 만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들의 묵상 안에서도 또 우리들의 미사 안에서도 만나고 체험되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느님 계시의 두 가지 원천, 성경과 성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계시의 두 원천 47페이지 나오죠? 이것도 설명했고, 성경이 무엇인지, 구약성경의 내용, 신약성경의 내용, 거룩한 전승 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제가 책도 안 보고. 그러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약속을 지키는 삶이다.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속의 내용을 나도 기억해야 된다. 나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이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껍데기는 천주교 신자인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불쌍한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사는 그런 부부처럼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성경도 조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미사에 오시게 되면은 신부님이 주일 미사 때 성경을 먼저 읽어주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거 나한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 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지내보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되고 만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할까요? 그래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죠? 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되면 이거 두꺼운 성경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읽고는 내가 천국에 가야죠. 이거 한 번도 안 읽고 가면 그건 좀 그렇잖요. 안 그래요? 네. 연애 편지를 막 써줬는데 편지도 안 읽고 그 여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그 남자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고 내가 쓴 편지 내용 읽어봤어야 했는데 안 읽었는데 이러면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로 252페이지 사도신경 바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좀 늦게 끝나서 미안해요.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